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니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가 상하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아담 부부에게 예언하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려 AD 31년 6월절,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네 번째 맞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찬양과 외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이 너무나 시끄러운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사판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성전 안에서 장사판이 벌어집니까? 유대인 절기 가운데 6월절은 전국의 신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올 때 6월절에 쓸 재물들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저기 부산에서부터 오면서 그 당시야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거나 걸어오거나 했을 텐데요. 6월절 재물인 짐승들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먼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서 장이 벌어진 거죠. 재물을 사고 파는 장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장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 말씀하셨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도대체 성전이란 무엇을 위한 곳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하는 행동이셨습니다. 성전이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곳인가? 그런데 성전과 반대되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는 말이 성전과 반대되는 용어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건데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예레미야 7장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7장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또 다른 신 바알을 분향하면서 밖에서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집에는 들어와서 경건한 척하면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말만 한다. 그러니 너희는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내 집을 도적의 굴혈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레미야 7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 용어가 바로 7장 11절의 도적의 굴혈이라고 하는 용어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6월절에 장사하는 것은 한몫 크게 챙기는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모이니까 얼마나 큰 대목이었겠습니까? 그때 정말 한철 장사를 통해서 어쩌면 1년 내내 사람들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사람은 없었을까? 아니에요. 있었을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한 사람들이 왜 유대 신실한 지도자들 중에서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사하는 자들만 성전에서 먹고 사는 성전이 먹고 사는 터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성전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장사하면 여러분 자리세 같은 걸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6월절에 장사하는 것이 묵인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매매하는 것을 다 엎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걸 다 둘러엎으신 이 사건이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라고 하는 이사야 56장 7절의 기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성전과 강도의 굴혈이 대조되는 단어라면 기도와 대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매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장사하는 모습, 매매하는 모습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매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히 반대되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기도와 매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살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가 감사의 표시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꼭 이런 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가만히 살펴보면 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바로 거래, 즉 매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흥정인 겁니다. 그런데 기도란 거래도 매매도 흥정도 장사도 아닌 것이죠. 기도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내가 받을 몫을 하나님과 함께 흥정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듯 타이밍 적절하게 오늘 본문 바로 14절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막 다 그들의 상을 둘러엎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1장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그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월절 명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맹인과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과 움직이기 어려운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자들이 그동안 축제처럼 여겼던 6월절이 오히려 더욱 비참한 기간이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치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명절이나 어떤 이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욱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련하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러한 명절 이런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기간이 더 슬프고 더 아픈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도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그들에게 어쩌면 더욱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면 그가 고쳐줄 것이다. 그가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 모습 자체에 여러분 저는 이미 수많은 기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 자체에 저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미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통해와 상한 심령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 이유가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에요. 이 당시 소경 절름발이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병을 앓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져 왔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면 사회에서도 퇴출되고 신앙에서도 성전에서도 퇴출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알았던 거죠. 나의 상한 이 마음을 저분이시라면 멸시치 않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시편 52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거래를 하려면 스스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패가 있어야 제대로 된 거래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래할 자신의 패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인의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간 겁니다. 그분이 자신들을 고쳐주시기를, 그분이 자신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분께 찾아오는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고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무엇을 실문교훈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이고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은 상한 심령들이 버림을 입지 않고 조건 없이 치유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온 성도들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가, 전 세계의 재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성전에 와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영육으로 치유받는 곳, 우리의 상하고 약한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소성함을 입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것저것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뜻이니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할게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매매고 이것은 바로 거래죠. 그런데 앞서 살핀 강도의 이 구렬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 7장 11절을 살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과 예레미야 7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의 첫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시대적인 차이는 있어도, 둘째는 기도하는 집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7장도 유대인들을 심히 꾸짖으시는 이유인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장사한 것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가련한 백성들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뱃속만을 챙긴 것처럼 예레미야 7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지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뱃속만을 불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지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말로만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거짓말이고 바로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는 상한 심령들이 버림을 입지 않고 조건 없이 치유받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예레미야에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실물 교훈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또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의미가 매매나 거래가 아니라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온 전체를 드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린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 또 만민은 내 집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이권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 벌어들이는 그 유월절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그 이권들이 얼마나 큰데 이걸 못하도록 다 뒤집어 엎으니까 이 기득권층들이 그 예수님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이 이상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정죄함을 입은 그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이상한 일인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 투성이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뭐 했습니까? 분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겠죠.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프고 쓸쓸하게 들려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떠나시는 겁니다. 그곳이 아무리 유대 역사에 의미 있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예수님이 그 성전을 슬픔 가운데 떠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곳인가? 정말 우리 교회, 우리들의 교회의 성도들의 각 가정과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기뻐하실까? 아니, 정말 내 마음에 주님 거하기를 기뻐하실까? 과연 내 기도는 거래의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무엇을 더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다윗이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 왕권과 재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여겨지는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 성전에서 밥 빌어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은혜를 상징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덕분에 먹고 살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서도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정결한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고 거룩한 돈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것으로 눈 멀고 다리 저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것, 그것이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래였던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꾸짖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떠나셔서 성전 밖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베다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서 가신 베다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에요. 무화과의 집. 베다니로 가셨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베다니,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베다니 어디로 가셨을까? 잠시 떠나신 겁니다. 다시 성전 안으로 오시는데 잠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셔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베다니 어디로 가셨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그들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죠. 여기 그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들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그러므로 아마 베다니로 가셨은 것은 아마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하루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어쩌면 이제 베다니를 막 벗어나는 그런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바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예, 이 베다니의 뜻이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엄청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그리고 성전의 주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앙상한 모습을 무성한 무화과 잎으로 가리우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그러나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 그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말라버려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 죽은 나무, 열매 없는 나무, 말라버린 나무,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했던 사람들, 성전 안에 장사했던 기득권층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가 바로 그 말라버린 무화과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 성전 안에서 밥 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살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은혜를 상징하는 곳에서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와 교단의 녹을 먹고 있지만 과연 나는 성전의 주인 되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제가 몇 차례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날 개신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로 영광을 받지 못하죠. 아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흥정이 아니에요. 매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도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내게 축복 주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직분도 감당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성전을 매매하는 것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성전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곳이,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마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도 상한 심령과 자신의 처절함을 그대로 가진 채 수많은 유월절 인파를 해치고 주님께 나아갔듯이 말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두른 무화과 잎을 벗어버리고 나의 벌거벗었음을 솔직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2021년 한 해는 정말로 주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